신약에는 배경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의 역사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약간 배경인데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둘러싸고 5개 그 제국이 있어요. 그 5대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5대 제국이 성경 전체 속에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죠. 이 구약의 말라기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이 마태복음 이 사이에 중간기가 있죠. 이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쓰여지기까지 이 중간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의 역사가 신약의 이 시작과 그리고 계속되는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주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5대 제국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아수르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우리가 바사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는 바사,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국은 우리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하는 이 왕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헬라 이후에 로마,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5대 제국이 영향력을 끼쳐요. 5대 제국가 들진 않지만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제국에 끼지 않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5대 제국 속에서 이제 신약과 연결 속에서는 애굽을 좀 빼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남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결국엔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오게 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한 700년 동안 이 피지배 민족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역사죠. 그런데 긴 역사 속에서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 이래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의 직접 이 헬라 때 있는 한 왕조에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고레스 왕부터 나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자율적인 이런 자기 통치가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700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고레스 이후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세금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만 잘하면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한동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 피지배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의 느끼는 부분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특히 저희가 신약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페르시아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신약에 이제 태동하면서 많은 영향을 줘요. 로마 초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이 배경사, 중간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돼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그냥 점령하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사마리아인의 이방인들을 같이 살게 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이방화돼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단일 민족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라볼 때 가장 이방 민족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나중에 이것을 누가복음 볼 때 나중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사마리아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누가복음이 쓰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방 민족의 대표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로 나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대표적인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 이방 민족이 누구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이방 민족으로 취급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주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BC죠. BC 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단순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합 민족이 돼서 단일 민족이 무너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는 남유다에 의해서 이방 민족보다 더한 이방 민족으로 취급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유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구약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죠. 사울 왕조는 단일 왕조로 끝나요. 사울 왕조는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조는 아들 요나단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계승이 아니고 사울 왕조로 끝나죠. 그리고 다윗 왕조로 이어져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사울은 단일 왕조로 끝나고 이제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으로 이어졌다가 여기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4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침략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4번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죠. 처음에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있게 되고 597년에 2차 포로가 있고요. 그리고 586년에 3차 포로가 있고 마지막 4차 포로가 주전 582년에 있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BC 582년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멸망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끌려갔을까? 남유다의 전체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끌려갔을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이 바벨론, 남유다로 1차서에서 4차에까지 마지막 4차가 주전 582년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전체 남유다 민족의 5%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좀 넓게 해서 20%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5%에서 20%, 최대 20% 정도가 5명,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 4차까지 있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기둥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법적 정의를 이루지 않고 결국 공의를 이루지 않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아요.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법적 정의와 이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했죠?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고 아수르의 이 바벨론의 이런 신들을 막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특히 가나안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상숭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왜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의 분명히 남유다를 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분명히 쓰임받지만 심판의 도구로 그런데 심판의 도구 이상으로 이들이 아주 잔혹하게 이 남유다를 짓밟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의 도구 그 이상의 이런 탐욕과 지배욕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가 들어서요.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우리가 페르시아 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 이제 왕으로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왕으로 들어서는데 페르시아가 이 가나안 땅, 페르시아부터 해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약 1,400km에서 1,500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1,400km, 1,500km 정도 되니까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이 페르시아가 이 중앙 집권은 굉장히 강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런데 페르시아가 땅이 굉장히 넓은데 중앙 집권은 굉장히 강한데 지방 분권은 굉장히 약한 게 페르시아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이제 페르시아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고 이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인접한 게 뭐냐면 애굽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중앙 집권이 넓은데 중앙 집권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중앙 집권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강한데 지방 분권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을 경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겠나? 이들이 전략적으로 하다가 고레스 왕이 그럼 너희가 돌아가라.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애굽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넘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밟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페르시아에게 있어서는 애굽을 막아줄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전략적 요충지니까 고레스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 너희가 다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 돌아가라. 1차, 2차 돌아가서 너희가 돌아가라. 그래서 1차 때 수르바벨이 돌아오고 2차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 때 니에미야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너희가 원한다면 성전 건축 다 해라.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그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니에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페르시아 왕실의 병력을 지원해줘요. 야, 너희가 가는 동안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는 중에 또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너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왕실 군대를 내줘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에서 다 대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략적인. 결국 친 페르시아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왕은 허락하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왕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간접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페르시아 왕을 파송해서 자신에 맞는 구매에 맞는 왕을 딱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간접 통치를 하는데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제사장. 이 제사장 그룹이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해요. 왕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전체 신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신약을 이해하는데 중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돌아온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에는 돌아왔지만 왕을 세우지 않고 제사장 통치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잖아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속에서 성전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제 그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그룹이 통치하게 돼요. 왕이 아니에요. 이 역사가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지는데 거기까지 제사장들이 다스리게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헬라 제국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 일단은 제사장 나라가 이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저 세정제 휴지하고 세정제죠. 세정제 잠깐 가져오기 전에 저희가 잠깐 보려고 하는 게 주전 331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요. 그래서 헬라가 성경에는 마케도니아로 나오는 거 같은 헬라죠? 마케도니아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헬라는 이제 성경 속에서 국가를 얘기해요. 마게도냐는
그 지역적인 부분 속에서 이 지금 이 갈대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위에가 대륙이 이제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서고 저기 바벨론도 들어서고 아수르도 들어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마게도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게도냐는 한참 그 이후에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땅이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땅을 점령하는데 그리스 땅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북그리스 땅을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 그리스 땅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래서 북그리스 땅의 마게도냐의 중심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고요. 밑에 그 이 마게도냐의 도시가 이제 그 위에는 마게도냐라고 하고 밑에는 아가야인데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 그래서 그때 마게도냐가 나오는 그 지역적 그리스를 점령한 로마가 너무 통치가 넓으니까 하나는 마게도냐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아가야라고 하죠. 그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 알렉산더 괜찮아요. 이 알렉산더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주전 331년에 BC죠. BC 331년에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알렉산드로스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일찍 죽어요. 33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죠. 정식 이름은 역사 속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4개 이 왕으로 나눠집니다. 4개 왕국으로 4개의 왕국으로 나눠져요. 근데 저희가 성경 속에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2가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 BC 301년에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게 이제 이 프톨레마 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들어서요. 프톨레마 마이오스 왕조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 301년에 이게 이 프톨레마 마이오스에서 301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왕조가 들어서는 가운데 301년에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들을 애굽으로 자기가 이제 애굽이 배경이잖아요. 통치 배경이니까 애굽으로 이 프톨레마 마이오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그러면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점점 더 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헬라 제국에서 쓰는 말이 뭐겠어요? 헬라어잖아요. 헬라. 이때 헬라어고 이때 가나안 땅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죠. 근데 이때 애굽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그들이 언어를 곧 히브리어가 점점 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이 최초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이 있게 되는데 이거를 70인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0인명으로 인해서 최초의 성경 번역이에요. 이 70인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명인데 이 70인명에 의해서 성경 제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성경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 70인명 성경이 번역되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성경의 제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인경이 이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왕조 때 이런 애굽의 강제 이주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BC 198년에 이 헬라 제국 중에서 또 하나의 왕조가 있는데 우리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한데 셀레우코스는 이 직접적인 통치로 전환해요.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간접 통치였죠. 바벨론 이제 멸망되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이후에 성전을 너희가 짓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통치하죠. 제사장 그룹이 이들이 통치했던 이 전통이 계속 가요. BC 198년까지. 근데 BC 198년에 이 셀레우코스가 직접적인 통치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통치해왔던 제사장 그룹이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셀레우코스 왕조 전체 때 그런 게 아니라 이 직접 통치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한번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이 에피파네스 4세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가 문제가 돼요. 이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요 중간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신이 나타났다. 자기가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애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막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성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대표적인 부분이 이 돼지 제물을 바쳐라. 돼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건하지 못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돼지를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 돼지를 바쳤던 제물을 강제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르는 일이에요. 이것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성전 예배를 못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성전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성경 두루마리, 성전 두루마리도 가지지 못하도록 해요. 다 빼앗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성경 두루마리를 우리가 이게 간직하기가 어려운데 보존하기가 어렵잖아요. 금방 이게 이제 망가지고 오래 보존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도 다 빼앗고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대표적인 저항운동이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해서 이 유다 마케베오죠. 이 마케베오가 이제 들고 일어서게 돼요. 원래 유다 마카베오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중심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지방 제사장이었는데 이 지방 제사장이 참다가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성전을 이제 훼손시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유다 이 마카베오가 사실 주전을 시작한 인물은 아니고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아버지 마따디아가 처음에 저항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용맹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용맹하게 이것에 대해서 항쟁했던 게 유다 마카베오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명칭을 이 마카베오 항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마카베오에 의해서 이제 요나단 그리고 시몬에까지 이어진 항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이 시몬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저희가 시몬 베드로 이런 인물이 아닙니다. 당시에 시몬이라는 다른 인물이에요. 주전 142년에 142년 그러니까 198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성전 예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성전을 돼지피 막 흘리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가운데 주전 142년까지 계속 이제 항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시몬 때에 드디어 그들이 왕조를 세워요. 독립적인 왕조를 세워요. 이게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 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80년 동안 계속돼요. 80년. 그리고 이 왕조를 로마가 이제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성전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이제 안티파네스는 성전을 더럽히지만 로마는 와서 성전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이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무너진 것을 누가 다시 재건해요? 헤롯 대왕이 재건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로마가 이제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중간기 때 있는 일이에요. 이 중간기 때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에세네파, 바리세파, 사두개인파, 열심당 이런 네 개의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신약의 역사를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필요한데요. 주후,
이제 주전의 이제 이야기는 끝나고 추후 우리가 66년을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66년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히르카누스 1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히르카누스 1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잠깐 질문을 받아볼까요? 너무 역사가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주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역사를 다 알아보긴 어렵고 증간사 역사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아수르가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722년 주전. 그리고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이죠. 신은 바벨론이 일어서면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4번에 걸쳐서 결국 주전 582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인구의 약 20%, 최대 20%, 최소 25%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가요. 거기에는 이제 뭐 다니엘도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70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됐을 때, 그때 왕국이 누구였냐면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요.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약점과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이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가 중앙 집권은 굉장히 강한데 이 변두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애국과 접경지대에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왜냐하면 페르시아부터 가나안 땅까지 1400에서 1500km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통치하겠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머리를 쓴 게 너희가 돌아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수르바벨, 에스라 그리고 니에미아까지 다 돌아가게 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 이거를 그들이 드리게 하죠. 그때 쓴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 산하를 통해서 성전 재건, 그리고 성전 재건과 함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러면 성전 중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이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 게 이게 페르시아 왕국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까지 잘 왔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셀레우쿠스의 이 안티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레우쿠스는 직접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더 욕심을 내죠. 어떤 욕심을 낸다고요?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성전 중심이었던 그들을 성전 중심에서 깨야 되겠다. 그래서 돼지 제물을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흘리고 돼지 제물을 드렸는데 돼지 제물을 먹게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마을마다 제우스 신을 세워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결국엔 성전,
성경 두루마리를 지참하지 못하게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통치해왔던 제사장 그룹이 이제 반발을 하게 돼요. 그게 제일 처음에 지방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들고 일었어요. 그러다가 그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마카베오라고 하는데 이 마카베오는 망치라는 뜻인데 별명이에요. 유다의 별명이에요.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유다 마카베오는 왕족을 세우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계승해서 요나단, 시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전 142년에 시몬에 의해서 우리가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져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이제 이 제사장도 겸하면서 왕도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함께 같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종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왕이 들어서요. 왕이 들어서면 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권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왕이 있으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스모니아가 이런 구약적인 전통을 깨요. 그리고 그가 제사장도 겸하면서 종교적 그리고 정치 권력을 다 가지게 돼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왕국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통을 깨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보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80년 동안 왕조가 계속되었는데 결국에 로마가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분파가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세네파, 바리세파가 이것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갈라진 게 어디냐면 하스모니아 왕조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에세네파, 보통 에센파라고 하기도 하죠. 이 에세네파가 주로 있는 게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제사장 그룹인데 이 하스모니아가 제사장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통치자가 제사장 일도 다 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사장 그룹과 그 가족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변방으로 가면 광야로 나가요. 이 에세네파의 광야로 나가는 전통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 광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이게 에세네파가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 그룹인 그들이 전통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등을 돌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광야에서. 이 계통을 이어받은 게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나와요. 이 바리새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은 성인 남성 20명, 20세 이상, 성인 남성 20세 이상이 10명만 동의하면 만들 수 있는 게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 의해서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철저히 너희가 지켜라. 이게 바리새파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 이 SNF파는 광야로 나가죠. 제사장 그룹들이 광야로 나가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이게 SNF파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라. 근데 바리새파가 조금 더 나갔죠. 뭐냐면 율법만이 아니라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 이런 율례, 이런 것까지 성경과 동일하게, 율법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장로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지키게 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너무 나가게 되는 거죠.